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독문 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한 주간도 떨어져 있던 성도님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올바로 섬기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그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부모, 형제 등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할 때인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과 덕담을 나누어야 할 귀한 시간인데 그렇지 못한 불행한 시간들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함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환난을 극복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제목대로 또한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에게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삶의 지표가 되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피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용조 목사님이 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또한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생을 일컬어서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또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왜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사는데 힘든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지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는요, 길이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앞길이 환히 이렇게 보이면 속이 시원하련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의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광야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적인 은혜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수십 년을 지나면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사절단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금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신들의 땅을 통과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사절단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너무나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는 동안, 당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동안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마신다든지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역시 에돔 왕이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길, 이제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멋진 계획, 아름다운 계획, 정말 꿈이 부풀어 오르는, 가슴이 부풀어 오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나요?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내 힘으로 그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땀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이 되는 거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이렇게 또다시 올라가야 되니 이 광야에서 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해도 되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짧아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짧아지다 하고 마음이 상한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생각이 짧아지고 마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를 상실하게 되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사실 그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을 냈고요. 또 마실 물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었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모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속 상하기도 하고요.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내가 계획을 세운 것들이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상함이 있어요. 상함.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의 생각이 좁아지고 또 마음이 좁아지자 감정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을 그저 분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여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인격의 그 수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구하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쉽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토로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에 대해서 쉽게 그 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무슨 대단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까?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게 노예 생활, 고통과 눈물의 그러한 생활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더 이상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거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사실 이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자기들의 스스로 얻었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적은 있지만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음식 타령, 물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늘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프리카 생활을 하면서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한낮에요. 땀을 펄펄 흘리고 참 허기진 그런 상태로 집에 왔는데, 뭐 진수성찬 아니에요. 그저 시원한 물에 밥을 넣어가지고 물에 말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하나 있으면 이게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잊을 수 없는.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반찬 하나 두고 먹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전서 6장에서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은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있으면 또 다른 거 추구합니다. 또 다른 거 추구해요. 물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더 좋은 것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만족으로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고 또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만나라고 하는 뜻이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양식, 이걸 주셔서 정말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했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마음의 그 폭이 좁아지면, 생각이 좁아지면, 짧아지면 이렇게 좋은 것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 믿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힘든 것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러한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들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장애물도 있고 또 광야와 같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철없는 아이는 그저 좀 불편하면 징징거리잖아요. 징징거려. 그래도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것은 조금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만 닥치면 징징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정말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 불편한 일,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8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주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거역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는요, 이 불뱀 같은 독을 뿜는 그러한 뱀이요 많고, 또 전갈도 있고 각종 위험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불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이죠.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7절에 있는데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표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범죄라, 범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면은요, 이 영적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에서 한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평화로운 그 샬롬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한마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세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세 같았으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 모세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 되어서 쉽게 기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백성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순종할 때는 그냥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속상할 때까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내가 다시는 네 말 들어주나 봐. 그런데 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여전히 닫아놓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경험들을, 아픈 기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백성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대 위에다가 불뱀, 놋으로 만든 불뱀을 이렇게 높이 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장대 위에 매달린 저 불뱀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살 겁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이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마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 아마 그 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뱀에 물려서 지금 이렇게 퉁퉁 붓고 열이 나고 하는데 해독제를 주지 않고 저 장대에 불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쳐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딴에 똑똑한 사람들, 그 자기 계산법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판단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어서 믿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무거나 쳐다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놋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을, 불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인자가 달리는데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설령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노수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더라.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의 권세로, 물질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CBS에서 장진숙이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인데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히즈율, 하나님의 뜻이겠죠. 히즈율이라고 하는 그런 CCM 사역팀인데 이분의 개인적 간증과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며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망을 이제 그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9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립니다. 지난주 9월 25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1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사오며 네이버 카페와 영상 예배 시 유튜브 초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박행자 집사 양주시 옥정동로 1번 길로 이사하였습니다. 김준혜 집사 부친 9월 20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10월 4일 주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또 정부 지침과 당회 결정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용사 100명, 새벽을 깨우는 우리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광고한 대로 추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고, 또 우리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 초기 화면에 QR코드를 접속하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건곤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람이를 1년 전에 주셨으면 오늘이 첫 돌인데요. 그동안 또 암이 발병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첫 돌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함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